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요즘 말씀 2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싶죠?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제가 이걸 왜 동영상을 틀어놓은 것 같습니까? 마리아님. 이 악마가 떨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다시 또 잡아가지고 이게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 이렇게 야구 선수 뉴욕 양키스에서 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다 이긴 것 같은데 막판에 역전당하고 그러죠. 예. 오늘 이 문장이 좀 이렇게 말씀에 적합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 후면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딤이라는 곳인데 여기 시딤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 코 앞에 이제 온 거죠. 근데 사탄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지 않았어요. 24장 25절을 보면 발락과 발람이 일어나 각기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악하는 발락의 요구에 저주의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발람은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발람이 발락과 헤어지면서 한 가지
악한 계략을 알려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한 거예요.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죠? 사무엘형제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 놀고 신나게 지냈어요. 엄청 절제하고, 그쵸? 욕구를 막 이렇게 억누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참고 살았겠죠.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도 만나를 주식으로 해야 되고, 놀고 싶은 걸 많아도 항상 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모든 이렇게 욕구를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한결같은 음식에. 또 자매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 모래바람에 막 이렇게 치장하고 꾸미면서 살았을까요? 요셉형님? 꾀죄죄하게 살았겠죠. 뭐 잘 못 꾸미고. 네. 그런데 모압의 최고 미녀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꼬박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게 좀 뭐가 유사하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훈련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부대 안에만 있다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민간인을 보면 그렇게 반가웠어. 근데 더 반가운 건 뭐겠습니까? 여자들이 지나가면 더 반가워. 막 환호를 치면서 군 생활에 막 욕구도 절제하고 훈련받고 맨날 그런 이렇게 참는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막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막 군인들이 다 들떠가지고, 예,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한창 유행하는 이런 아이돌들 보면 그냥 이렇게 가슴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그냥 유혹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2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비를 내려주는 농경신으로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숭배 방식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많은 이들이 신전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뛰놀고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들과 성행위 하는 것을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바알 신이 이제 다산의 신이니까 성행위 하는 걸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바알 신이 이를 보고 좋아해가지고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참여하다가 모압의 그 덫에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전에 우상 숭배하다 한 번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부가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혼났어요? 응?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그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모세가 없으니까 믿음자매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파티 열다가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 던지고 금송아지 갈아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그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인 그 시켜가지고 형제 부모 그 우상숭배 가담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쵸?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럼 그런 교훈이 있는데도 또 이런 행동을 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받은 상태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산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십계명도 다 알고 있어. 지금 크게 그렇게 사건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신앙의 영웅들 어떻습니까? 삼손 어땠어요? 휘진자님.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머리 자르고 눈 뽑혔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다윗왕은 어떻게 됐죠? 소망자매님?
밧세바랑 가늠하잖아요. 그쵸? 솔로몬 마음은 어때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예천년경이 이방 여인들하고 그리고 그 말년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 다 결혼하고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쪼개져. 모두 음란죄, 정욕죄 철저한 대가를 치렀어요.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동거하고 또 이제 막 동성애 합법화한다고 그러고 있죠. 막 우상숭배, 물질주의, 교회 막 가정. 여러분도 어제 소감에 발표했지만 돈을 100억 주고 1000억 주면 감옥 갈만 하다. 이런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런 어떤 음란죄, 정욕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 한번 볼게요. 2021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뒤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말 못하는 태아들이 소리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CBBC 뉴스는 오늘부터 낙태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낙태 광고와 낙태약이 성행하는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광고입니다. 주수별로 낙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신 6주 미만은 60만 원, 6주에서 7주는 70만 원, 그리고 임신 9주에서 10주는 100만 원입니다. 주수가 한 주 늘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갑니다. 강남의 다른 산부인과 광고입니다. 아예 중천수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의사가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흔적 없이, 기록 없이를 강조합니다. 임신 11주도 낙태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11주여도 가능한가요? 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보시고 상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낙태죄가 효력을 잃어 낙태법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2개월째. 대한민국에서 태아는 생명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인간 생명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상품처럼 느껴지고 물건처럼 느껴지잖아요. 얼마짜리. 그거는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되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어쨌든 입법 공백 상태가 되니까 더 좀 있는 편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욕죄, 음란죄 그 대가가 뭡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낙태죄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처벌하지가 않아요. 잠깐의 쾌락을 즐기다가 생명을 죽이는 정말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또한 이런 음란죄, 우상 숭배죄를 극혐하시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태양이 환히 비치는 대낮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라고 한 것이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연병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그날 하루에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어요. 그 24,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많이 죽은 숫자예요. 이럴 때 볼 때 그 음행과 우상 숭배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싫어하시죠. 그런데 정말 또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백성들의 수령을 태양 앞에 이제 목매달아 처형하고 백성들이 이제 연병으로 죽어가는 와중에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옆에서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목매달아 있고 다 이렇게 연병으로 죽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울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한 사람 또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만이.
이게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면형이. 이런 와중에도 자기 쾌락 즐기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 같습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연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앙의 영웅들도 막 이전에 음란죄로 팍팍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의 그 훈련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죄를 지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들하고 이 사람하고 다를까요? 미루가 자매니? 정력죄, 음란죄 우리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롭나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책찍질하고 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어떻죠? 친구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집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게임, 유튜브에 중독된 자신을 이겨내기가 쉽나요? 이처럼 죄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죠. 뭔가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막 절망이나 우울증, 무기력 이런 죄에 눌려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가나안 땅에 다 도달되고 광야 훈련이 끝났다 싶어서 뭔가 좀 이루었구나 생각할 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짓고 있죠. 이 죄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이렇게 절망스럽고 연약하고 처절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죄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계속 소망 없이 살아야 됩니까? 소망자님이? 소망 없이 살아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악한 마음을 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찬 형제님. 우린 죄는 너무 강력하게 보이잖아요.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4절 15절에 보면 간이 부은 남자는 시므온 집파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여자는 미디안의 수루의 딸 고스비라고 나와 있는데 18절을 보면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라고 한 것을 봐서 고스비가 시므리를 유혹한 것 같아요. 이들의 이제 둘 다 백그라운드 너무 좋죠. 아버지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혹시 이 사람 압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믿음이? 사랑이 알아요? 이 누군지? 믿음이 알아요? 고등 래퍼에 나왔던 사람. 노엘이라고. 이 사람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봤으니까, 혜진님이? 근데 얘가 음주운전 한 번 하다 걸렸어.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집행유예 이렇게 뭔가 처벌이 좀 유예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또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걸리니까 또 경찰들이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경찰 때리고 막 폭행하고. 얘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든든한 국회의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밑바닥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자기 밑바닥으로 봤겠죠. 무슨 하인이나 부하처럼. 시므온 지파 아들 시므리, 고스비 다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막강한 아버지, 부모님 빽이 강력하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수령들이 목매달아 처형을 받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쾌락만 채우면 되지. 이거 갑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그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쾌락과 제약만 이렇게 채우려고 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심히 가증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난 싸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
그 막사에서 음행하는 두 남녀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쳤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동을 하려는 이 두 남녀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생각해 보기에 워낙 이렇게 세력이 강력하고 부모님의 빽이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코지했다가 복수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빈나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분노하였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빈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누가 대신해 줬다는 겁니까? 믿음 자매님? 빈하스가 대신해 줬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질투심으로 이 행동을 했다 그러는데 내 분노로 내 화를 대신해서 왜 하지 않고 질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믿음 자매님? 질투는 어떤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쵸?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질투가 생겨 안 생겨요?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친구랑 좋아하면 질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비진자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대적들은 앞서 나가서 물리쳐 주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리 주시고 지난주에는 원수 발람의 저주를 막아서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풍성하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처럼 이렇게 되게 존귀하게 아끼면서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조금만 이제 참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는 뭐와 같습니까? 마치 이제 결혼 날짜를 앞에 두고 이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신부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워버린 거예요. 결혼을 약속했던 신부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자녀님? 소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외간 남자 바알을 만나서 음란하게 외도를 해버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무너져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강렬하고 처절한 질투를 토해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냥 이렇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질투를 하세요. 질투는 미움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이죠. 이 사랑이 뜨거웠던 만큼 질투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찬 형제님? 더 뜨거워서 다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반복되고 이미 습관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죠. 결국에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레자님? 우리의 본성상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죄 앞에서 뭐를 들어야 돼요? 사랑자님? 뭐를 들면 되겠습니까? 죄 앞에서? 비느하스의 창을 들면 되겠죠. 비느하스의 창이 뭘까요? 그러면? 사무엘님. 비느하스의 창을 들면 되는데 비느하스의 창이 뭐지? 어려운 질문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았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파멸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마귀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어요. 그럼 비느하스의 창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요셉형제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는 자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리브가 자매님, 피 흘리기까지? 중간에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겨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나는 것입니까? 믿는 자매님?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죄와 이렇게 끝까지 투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뭐를 의지해서? 믿는 자매님? 비나스의 창?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지 마라는 단어 싫어하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뭘 생각하죠, 예찬님들님? 유튜브 하지 마. 그러면 유튜브 더 보고 싶고, 그쵸? 그래서 말씀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묻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마음이 아니고 몸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네, 어제 여러분들 소감 모임 있었을 때 유튜브 봤습니까? 리브가 장님? 그동안 유튜브 안 봤죠? 대신에 뭘 해서 소감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읽기 하거나 소감 쓰기를 정성스럽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죄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요셉병님? 그 시간은 죄를 안 짓겠잖아요. 그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성스럽게 할 때 그 시간이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죄랑 싸우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습관이 있고 저런 나쁜 습관이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그냥 성경책 읽으세요. 아니면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해버리세요. 아니면 전도하러 나가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찬송을 부르든지 그냥 그 자기의 어떤 문제에 막 그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이렇게 속박돼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비나스의 창이 되죠. 자신의 죄를 찌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행동이 되는 거죠. 네, 매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 저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자는 누구죠? 예찬 형제님이 가장 축복받았겠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이게 그 조건이에요. 그래야지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랑 이렇게 계속 타협하고 넘어지지 말고 원래 내 자리가 저긴데 원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더 집중해서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힘이 너무 막강한 그런 보입니다. 그 죄는 저희를 항상 짓누르고 저희가 정말 죄에서 그 나쁜 습관에서 또 악한 마음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항상 궁금하고 또 의욕을 잃고 또 불안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또 더 이상 이제 정죄받지 않고 또 어찌하건대 저의 귀한 시간들을 또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집중하는 가운데 또 저의 죄를 비나스의 창으로 찌르고 또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가장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2배 형제 자매님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고통받을 때가 많은데 이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또 집중하는 가운데 또 이제 자신의 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기를